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경계에 빗장을 질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계, 특히 열국 모든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그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경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진숙 전도사님입니다. 제57일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소를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본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본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을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닷을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긴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핫 깃가에 진을 치고 홀핫 깃가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겔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몬나에 진을 치고 살몬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이 아바의 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앗 아바림의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오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 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오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고자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서 아기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떠나 가데스 스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로산까지 거라. 호로산에서 그 하밧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이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연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와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미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이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올레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나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시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가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리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브나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방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당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게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민수기는 책의 제목대로 수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숫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명도 등장합니다. 성경 속 지명은 약 한 1500곳입니다. 이 1500곳을 통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대략 40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모압까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온 곳이 대략 40곳이 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라암셋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는 보통 열흘, 그러니까 10일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려 도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40곳 이상에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다시 진을 치고 진을 거두고 했다는 기록은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그들이 땀 흘린 삶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명들은 그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즈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땅의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책임자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파별 제비 뽑기의 담당자로는 갈렙을 포함한 10명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 분배의 지도자들까지 꼼꼼하게 정해 주신 이유는 가나안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분배를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방 경계가 정해진 구체적인 땅이 되면서 그들의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날만 남은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미션은 첫 번째, 가나안의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각 지파 종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고 마지막 세 번째, 제비 뽑은 대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 교육을 위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의 기도였죠. 그때 야곱이 셋째 아들 레이에게 남긴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은 현실이 되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제사장 나라의 공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면서도 동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도 주시고 목초지도 주셔서 이들을 잘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 성읍은 12지파가 각 땅의 분량대로 분배해 준 것으로 가나안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장자가 동생들을 잘 교육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도피성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 소식만 기다립니다.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48개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사회적 안정장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48개 성읍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입니다. 둘째는 6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생명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입니다. 6개 도피성은 먼저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두었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그의 비고의성이 인정될 때, 즉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철 연장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살인한 자 등은 도피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은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에서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대제사장의 부고 소식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땅의 경계를 옮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분배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땅 분배의 기본은 계민수전,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워서 그 수에 맞게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이었습니다. 매 50년마다 희년 명절을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즉 50년 전에 분배받았던 땅을 50년 동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래 처음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았던 대로 그대로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슬로보아스의 딸 특별법으로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신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딸은 절대로 다른 지파 남자와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땅 분배 후 그 땅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순으로 상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포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생길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분량을 감사하며, 즉 내가 받은 땅의 분량을 감사하며 형제와 함께 기쁨으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는 땅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이 이제 500년 만에 후손들에게 동서남북 사방 경계로 뚜렷하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경계는 민수기 34장의 말씀대로 동쪽 여매, 즉 사해까지, 서쪽 대해, 지중해까지, 남쪽 신광야, 북쪽 호르산까지입니다. 이는 남북으로 약 256km, 동서로는 약 80km 정도입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정복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130명의 병력을 가지고도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놀랍게도 민수기 3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처럼 제사장 나라의 땅의 경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스르 제국왕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아스르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BC 8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전혀 감당치 않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자신의 총명으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 말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가나안 안에서든 또는 가나안 밖에서든 땅의 모든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500년 뒤에 이루어졌고 또 어떤 말씀은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의 약속은 5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속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